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2장의 말씀부터 우리 31장의 말씀까지가 이제 세 번째 논쟁으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 논쟁으로 그렇게 분류한 것은 욥과 세 친구가 한 번씩 또 말을 하기 시작하고 끝나고, 또 욥이 또 말하고 세 친구들이 한 번씩 또 같이 얘기하면서 끝나고, 그래서 두 번 돌아간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엘리바스, 친구 엘리바스가 욥을 비난하는 말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성경 22장의 말씀을 여러분 많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를 제가 이제 궁금해지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가 틀렸는가 할 정도로 이 잘 구분이 되지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읽으면은 또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을 거예요. 엘리바스의 은혜를 받는다고요. 은혜를 받죠. 구구절절 틀린 말을 같지가 않잖아. 다 옳은 말을 지가 한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그 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그냥 해석해서 구절구절 읽고 그냥 설명해 주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이런,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엘리바스의 바로 이 구절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은혜를 받게 된다, 그 말. 그렇지 않습니까? 다 구구절절 뭐 우리가 내내 하는 말이고, 또 내내 듣던 말이고, 또 옳은 말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결론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세 친구들이 틀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틀린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틀렸는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은, 묵상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고 구절을 읽고 내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설교자는 또 마찬가지. 설교자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설교자는, 저도 늘 그러는 거야. 그냥 쉽게 딱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왜 구구절절 얘기를 내가 해야 될까? 제 성격도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그냥 이 본문 자체를 그냥 얼렁뚱땅 대충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성격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찝찝하니까 못하는 거, 성격상.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길게 되고, 성도들은 길면은 또 지루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목사님 왜 이렇게 길게 막 자꾸 할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저도 답답하고 우리 성도님도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은혜의 원천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들은 전부 다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찬양을 열심히 해가지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도 부수적인 거고, 결국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호락호락하지를 않는 거죠. 호락호락하지 않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는 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절대 은혜를 못 받는 거죠. 이게 다른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분석도 해야 되고,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그 훈련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자꾸 그 고집만 있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고, 그런 것도 바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원인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턱턱 그냥 그때그때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야 돼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고, 듣고 또 듣고, 권하고 또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의 깊은 샘물을 자꾸 끌어내서 전해야 되고, 또 그것을 저희가
맛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는 말씀의 생수의 맛을 보면 그 다음엔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야.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의 깊은 샘물을 퍼올리기 시작하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해서 생수를 끌어올리지 못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자꾸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하는 교회로 자꾸 이벤트나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그거 전혀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벤트도 하고 뭔가 이렇게 활기도 주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건 한계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까? 언제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냥 조금 감히 하는 정도지, 진짜 중요하게 우리의 은혜의 깊은 샘물을 퍼오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이 엘리바스의 이 본문의 말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게 왜 틀렸는지, 왜 지금 이게 뭔지를 아셔야 된다 그 말. 오늘 성경 1절에서도 보세요. 1절부터 보세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욥에게 대답하는 거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의로운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세상 우주 만물 이 엄청난 것들 다 운행하시고 다 보시는데 내 한 사람의 의로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 드리고 헌신한다고 그게 우주적인 온통 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뭔 기쁨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원대하신 전능하시고 범우주적인 것들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 의로운들 그게 무슨 하나님께 대수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욥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잔말 말고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그 얘기를 해보라고 지금 욥에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엘리바스의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것인데, 가만히 곱씹어서 보면은 이거 엄청난 비리가 있는 거고 성경적이지 않는 것이 드러난, 한쪽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높이는 데서는, 높이는 것은 하나님 높이는 거니까 이것은 틀림없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건데 어찌 보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희한하죠. 바로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높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그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께 반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 말. 이건 참 대단한 거죠, 그죠? 여러분 잘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야, 그런다고. 근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높이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 곤란을 처하게 만들고 의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완전히 때려 잡아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엘리바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다 그 말.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들먹이고 다 한다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지금 바로 이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엘리바스처럼 바로 실수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 말.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아는 사람이니까 목회자일수록 더 그렇죠. 하나님을 엄청나게 위한다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봉사라고 막 하지만은 결국은 그게 그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그런 이 목회를 할 수 있고 그런 설교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참 위험한 얘기죠. 자, 근데 보세요. 엘리마스의 말이 틀리진 않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전능하시고 크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너 하나가 길거리에다가 침 뱉지 않고 휴지 안 버린다고 한들 무슨 대수냐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대수냐 그런데 대수 아닙니까? 성경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우주 만물들을 다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뭔 돈이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권세가 부족합니까? 무슨 돈이 부족합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예를 구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작은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대수겠느냐라고 하지만은 사실 대수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엘리바스는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바로 욥에게 향하여 말하는 것이 그게 항상 옳게 지금 얘기한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죠.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게 느껴지지요.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논리적으로 가면 어렵지는 않은데 그냥 단순히 문자만 가지고 이렇게 읽으려고 들면은 어려운 거죠.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야, 엘리바스 은혜 받아 그냥 다 그렇죠. 엘리바스의 말이 그냥 친구들의 말에 그냥 다 은혜 받아.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결국 뭐냐? 나중에 가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은 이 세 친구들이 틀렸다고 하나님 단정 져버리거든요. 그러면 틀린 건데 그럼 뭐가 틀렸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분석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엘리바스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들먹였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바로 이 길거리에서 침 뱉는 것도 굽어 살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나 하나쯤이야 뭐 아무렇게나 살면 어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그 자체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지금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하고자 하는 말이 욥 너는 하나님 앞에 많은 돈과 자녀들의 복을 받고 있었지만은 하루아침에 싹 쓸려 나갔지 않느냐. 그러니 찬말 말고 그리고 더 이상 말 하지 말고 그만 말 그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이 말이. 근데 욥에게는 틀리더라 그 말. 욥에게는. 그렇잖아요. 욥에게는 틀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천상회의를 통해서 욥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만한 욥과 같은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칭찬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바스는 그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는데 엘리바스는 욥을 지금 죄인을 취급하고 그리고 이 인격적으로 이 욥을 싹 무시해버리는 처사가 된다 그 말. 자, 이 논리가 이거 어떻게 이런 논리가 되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차근차근 들어가 보시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4절부터도 보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라고 반문하잖아요. 그게 아니다는 거죠.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서 지금 의롭다고 자꾸 말이 많은데 그래 너의 경건함 때문에
너의 고난이 시작이 됐고 너의 재산이 탕이 났고 너의 자녀들이 그렇게 다 죽게 되었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네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이다. 그 얘기잖아 말이에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5절도 똑같아요.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악이 크단 얘기예요.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너는 이 악이 크고 죄악도 끝이 없다. 지금 너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의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면서 6절도요.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지금 이거는 이 엘리바스가 보지도 않은 욥을 단정 짓는 거예요. 단정을 짓는 거예요. 네? 네가 한번 말해봐라. 네가 경건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벌을 줬냐? 천상회를 모르니까요. 네? 천상회를 모르니까, 못 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몰랐으니까 이 엘리바스는 지금 잘못 보는 거예요. 근데 너의 경건함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보느냐?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볼 때는 볼 것도 없이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으로 못된 짓만 했다는 거예요. 너는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아서 괴롭혔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고 그래서 불을 차지했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지 않게 하면 인색하게 그렇게 하면서 돈 벌었고 네 형제들만 살찌웠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했고 이렇게 쭉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지도 않았으면서 욥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네가 고난 받고 그리고 재산이 탕났고 자녀들이 이렇게 완전히 죽어 나자빠진 이 벌을 받는 것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람 잡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답답해 죽는 거야. 답답해 죽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도 보세요. 12절도 다 그 얘기죠.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않느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하늘 보자가 얼마나 높은가 봐라.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그 얘기는 하나님은 너의 거짓말과 너의 잘못된 거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 네가 바락바락 뭐 잘못 안 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엎드려라. 그 얘기하는 건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정말 은혜로운 말 같지만은 틀리더라 그 말. 그 다음에는 보세요. 더 보세요. 21절도 보세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런 말은 그냥 써먹는 말 아니에요. 이 말이 엘리바스의 이 말이요 그냥 써먹는 말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평안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은 은혜로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구조를 알지 못하면은 엘리바스의 한 구조를 통해서 은혜 받게 된다. 그래 맞아.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평안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욥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 얘기 뭡니까? 내가 더 경건하게 살고 기도하고 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까닭 없이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왜 없겠어요? 있지요? 우리 주변에 봐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새 친구들은 옆에서 그러는 거죠. 야, 주변 애들 다 봐라. 악인의 형통한 것이 있냐? 조금 형통하다가 다 폭삭 망하지 않냐? 다 그런 거다. 의인이 고난 받는 거 봤냐?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잠시간의 고난이요 다 복을 주더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것만 보냐? 내 주변은 봐라. 악인이 평생 잘 살다가 마지막 장례도 화려하게 치르고 죽는 사람 내가 다 허다하게 받고 우리 주변에 봤지 않느냐. 지금 못된 짓 하면서도 그냥 편안하게 눕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욥이 봤던 거나 바로 친구들이 봤던 것이 다 틀린 말은 아니더라 그 말. 근데 이것이 욥에게 딱 적용이 되는 순간 욥에게는
예외적인 사건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악인이 형통한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데도 형통해. 가는 데마다 복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거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네? 가장 불행한 사람. 근데 바로 이 친구들, 새 친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기도 생활 안 하고 못된 짓 하면 그때그때마다 벌을 받고, 예?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냥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길을 갔을 때 그래도 형통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돌이킬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일 축복의 사람이 누구냐? 제일 축복의 사람이 누구냐? 까닭 없이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다 기도 제목이 많고 고난이 있어요. 그 사람은 기뻐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는 징표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오는 것이고, 그 고난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으니까 감사한 것이다. 그래서 까닭 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감사해야 될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엘리바스는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 그러면서 29절도 보세요. 아주 얼마나 그 예의 바르게 말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이런 말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친절한 그런 그 위로의 말입니까? 근데 이 말이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이런 일이 있고 그러면은 내가 교만했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노라,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바로 이 구절 가지고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닌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욥에게는 이게 아니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욥에게는 이런 말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려고 막 바락바락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교만하죠. 욥이 교만하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교만했노라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서 풀리지 않는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려고 발버둥치는 욥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도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말하는 것들도 잘못 살아내는 것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정도는 한번 해보시고 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깊이 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